사탄이 죄악의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씨가 얼마나 급하게 자랐는지 무르익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죄악은 다른 알곡보다 빨리 자라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하나 들어오면 그 죄가 급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던 그 마음을 다른 것을 사랑해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쫓아간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복음이 설교자, 그 교회의 사자에게 위임이 됐어요. 복음을 그에게 맡겨주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마는 죄송하게도 설교자가 교리적인 설교를 낮추어서 교리같이 그 신학적인 문제 들어도 늘 골치 아프고 매우 어려운 그것을 뭘 교회 설교 시간에 그걸 하는가 하면서 오히려 쉽게 이해하기 쉽게 교인들이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흥미 중심의 설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향해서 참 교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 되기까지 율법주의와 해석이 돼서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를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상한 교회로 둔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클러리칼리즘이라는 말이 영어에 있어요. 클러리칼이라는 말은 클러지, 목사, 목회자 중심 교회,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했다고 해서 우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목회를 대신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클러리칼리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어요. 행위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교리는 아주 거의 희색이 돼버리고 모든 것이 일반화, 세상 사람과 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적했는고 하니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누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한 이 말씀이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의 눈이 불꽃 같아요. 어두운 데 있질 않아요. 불꽃 같아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움직이는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주님은 나를 몰라주신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아주 든든한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아는 대로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된 교역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는 잘못됐다 하는 말이죠.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20절 말씀을 또 보세요. 아주 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네게 책망할 일이 있느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칭 내가 선지자다 이러면서 교회에서 소리를 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이 이세벨이 거짓 지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 앞에 행음하는,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이 행음한다는 말은 남녀 간의 행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행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속화되게 하는 것, 세상과 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갖다 넣고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가 정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다른 남자하고 짝을 맺었다면 이것이 행음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행음을 누가 했는고 하니 바로 이 드와디라 교회들이 이 행음을 하고 말았다. 범절자 중에 이 변절자, 변심자, 배신자, 이 변절자가 바로 드와디라 교회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교회에서 용납이 되었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의인이지 호인이 아니다. 호인,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호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안 가고 이건 바른 길이니까 간다 하는 것이, 그것이 신자지,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매우 비도덕적입니다. 우상 숭배를 이 교회에 도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을 시킨 사람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유대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로서 우상 종교를 수입해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요망한 이세벨, 열왕기상 16장, 열왕기하 9장에 각각 말씀이 길게 나와 있어요.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지금 다른 신을 섬기게 했으니 이게 요망한 여인이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사상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절시킨 것입니다. 복음을 변절시켰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거짓 선지자가 복음을 변절시켜서 이것과 결혼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속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교회의 사자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자들이 이렇게 행음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의 종들이 행음하게 되었고 우상의 제물까지 먹게 되었어요. 우상의 제물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읽는다면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세벨과 발람과 같은 이 거짓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를 재촉하고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죄송하지만 하나님만 섬겨야 할 교회가 우상을 섬겼다고 말이에요. 우상을 따라가고 행음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우상주의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네게 속히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내 입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5절에 네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분명히 촛대까지 옮긴다고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주님은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방은 물감이라는 그런 물감을 만드는 도시예요. 우리가 하얀 옷을 입다가 붉은 옷을 만들기도 하고 푸른 옷을 만들기도 하는 물감을 바로 이 두아디라가 생산을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물감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도 조합을 만들었어요. 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조합원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조합원이 되려면 우상을 거부하는 자는 조합원을 가입을 안 시켜요. 그러니 먹고 장사해서 먹고 살려니 조합원이 돼야겠는데, 그래야 물건을 팔 텐데 조합원이 못 되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상한 법이 생겼어요. 근본고안이 이 나라에는 지금 노조가 아주 강성해요. 1년에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노조원이 돼가지고 소위 귀족노조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그래도 월급을 더 달라는 거예요. 월급 더 달라고 지금 데모를 하는데, 그거이 아주 지금 제일 악질, 한국 경제를 지금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아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다. 근데 비정규직에 속한 사람의 95%가 중소기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중소기업에 속한 사람이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게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대통령이 비정규직은 제로, 하나도 없게 하고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아예 명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 9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건 죽으라는 말이에요. 공장 폐쇄하고 사업 그만두라는 말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정규직에 가면 4대 보험 들어줘야지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조건이. 다 정규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못하면서 기업하는 이들에게 갖다 떼먹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3조 1천억 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럽니다. 이 국가 예산을 지원하려면 그 리소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예산 충당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저렇게 끌어서 하겠다고 지금 국회에 그 임시로 쓸 그 예산을 신청을 해놨어요. 신청을 해놨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인 기업을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이게 사회주의예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라고. 공산주의와 다른 것은 사회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체제예요. 시장경제체제를 지금 시장에 서로 경쟁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 일사불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은 귀족 노조들한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이 아직 조합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전부가 다 이걸 정규직으로 바꿔주려니 이게 큰일 났고, 그래서 사회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두아디라에도 조합에 가입하려면 우상을 섬겨라,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라, 그러면 조합가원이 된다 해서 그때 그런 억압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짐이었지만,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그들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22절에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세벨을 따라가는 사람은 침상에 집어던진다. 침상만 집어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하반절을 보세요. 22절 하반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이르고, 환난,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고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너희 자녀, 그 다음 23절에 보면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식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 아니? 인자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겨? 그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봐주시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그 용납을 안 해요.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까지 용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용납을 해버렸어요. 이것이 책망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 눈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과 행동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너희가 교회 안에서까지 불의를 용납했다. 그건 안 된단 말이야. 불의가 있을 때는 교회에서 내쫓아야지요. 그건 안 된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 눈은 불꽃 같고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불꽃 같으신 주님의 눈을 말하고 있어요. 배교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소수의 남은 자에게 위로의 말씀은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니 내가 한 일 하나님이 다 아실 테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를 위로를 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이 분리시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불 속에 집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를 조심해서 너희 두아디라 교인들아 구분을 해라. 너희 중에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이세벨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분리해서 내쫓아버리든가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세벨 아래에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도 세속화하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재미있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 신실하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해 보려고 몇 사람은 아직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고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말하기 전에 그들이 꽃을 피운 소위 나쁜 그 토양을 생각해야 돼요. 토양이 워낙 잘못돼서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혹 신실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큰 악에 대해서 용납한 것, 관용한 것,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을 잘 보세요. 큰 악, 다시 말해서 세속화된 사람을 우리 교회가 용납을 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가 책망을 받을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막아야 되고 이것은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세벨을 관용한 것, 주님을 대적한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세벨을 관용한 것, 세상과 혼음을 한 그 이세벨을 교회가 관용한 것, 이건 잘못된 것이다. 오늘 누룩의 비유에서 누룩을 뒤로 감춘 한 여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교회를 주님을 배신한 이세벨을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예언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까지 배교자를 대적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신자인데 오늘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히 있다고 말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그게 금년이에요.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10월 31일이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예배당 정문에다가 95개 항의문을 써붙여서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간, 지옥간 우리 조상들이 점프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데 그거 성경 어디에 있느냐? 나하고 토론하자 하고 토론 제목을 붙인 날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95개 조항을 붙인 마틴 루터가 그때에도 엄청나게 죽음을 각오하고 교황청에 대항을 한 거지요. 지금의 가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교황이 각 나라, 유럽의 나라의 왕들을 교황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왕은 교황 앞에 눈이 오는 날 문 밖에서 교황을 아련하려고 무릎 꿇고 앉아서 눈 속에 앉아서 교황님 좀 만나 주십시오 하고 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바로 교황의 권세가 하늘 밑에까지 올라간 때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때예요. 그때 루터가 그 교황을 향해서 담대하게 토론하자. 신학적으로 잘못됐는지 한번 토론하자. 그가 비텐베르그 대학교 신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그 불을 붙여서 전 세계를 태워버린 것이, 그것이 저 유명한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불씨가 터져나간 때가 된 것입니다. 이세벨은 역사상의 배교자,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자의 심볼처럼, 상징처럼 보여진 사람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너희가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죄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해요. 아주 그걸 미워하는데 너희가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을 짝으로 삼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이제는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나니 그는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었더라.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두질 않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단 말이죠.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가 받은 책망이었고, 세상과 결혼을 한 버가모, 그리고 그 뒤를 따른 것이 오늘 읽은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이방 신전을 세우고 이방의 제단을 섬기며, 이세벨 시대의 구약 시대의 가장 악한 시기가 바로 이 아하방 시대, 이세벨이 있던 시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내에 사탄의 깊은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이죠. 사탄의 깊은 곳. 두아디라 교회를 에워싸고 침범한 사탄의 깊은 곳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혹 들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노스틱시즘,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깃들여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 영지주의는 오늘날 쉽게 말해서 이원론으로 설명이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고, 영지주의자들은 뭘 말하는 거 아니? 빛을 창조하시고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선을 창조하고 악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이 이원론, 둘로 갈라져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이원론 사상은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이 노스틱시즘, 이걸 노스틱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노스틱주의가 그 당시에 팽배했는데,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내에 깊이 있던 곳에 숨어 있던 그런 잘못된 교리였습니다. 주님을 노엽게 한 아합 왕의 행위 중에 몇 가지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섹스 워십, 음란 숭배 사상, 다시 말해서 세속화하는, 세상과 짝을 하게 하는 이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여호와 성전 안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전 안에서 매춘 행위가 벌어졌고, 돈 받고 매춘 행위가 벌어졌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도전을 했지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의하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학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 결투를 하는 거예요. 결국 850명을 다 무찔러 버렸죠. 왜? 진리가 이기니까. 진리 편에선 엘리야가 승리를 한 거예요. 오늘날 죄송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아직 착륙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계속 들으려고 애를 쓰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동성연애. 국회에 몇 번씩 상정됐다가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어. 왜? 기독교인들이 결사반대했거든요. 기독교인 표를 무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온통 난리를 쳐서 동성연애는 허락할 수 없다 해도 우리 서울시장 되시는 박아무개 씨가 그분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선언을 했어요. 우리 한국이 동성연애의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대권을 가지려고 한번 애를 쓴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분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지요. 동성연애 그날로 들어올 거예요. 다 허락할 거예요. 만일에 어떤 분이 동성이 남자 두 사람이 와서 결혼식 좀 해주십시오. 이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 누구야 신부는 이 사람이 신부입니다 하면 그건 내가 할 수 없어. 미안합니다. 보낸다면 저는 그날로 경찰서에 가야 돼. 그것이 동성연애법에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더 무서워요. 아무리 목사라도 제가 설교 시간에 이슬람교는 잘못된 것이고 불교는 구원이 없고 기독교만 진리입니다. 기독교를 신앙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했다면 그 시간 끝나자마자 저는 경찰서에 가야 돼요. 차별을 했다 이거예요. 다른 종교를 차별했다. 그 차별 종교의 차별법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국회에 몇 번씩 올라갔다가 아직 통과를 안 시켰어요. 왜? 그래도 국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들이 결사반대를 했어요. 왜? 교회의 입장을 알거든요. 교회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그것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아주 백척간두에 놓여 있습니다. 안타까운 지경에 놓여 있어요. 모세율법의 신명기 16장 21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우상을 교회에 세우지 말라 그 말이죠. 교회 옆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제단 옆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3장 6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가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우상을 가루를 만들고 빻아서 그걸 갖다 평민의 묘지에 뿌려라. 아세라 우상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태울 수도 있고 빻을 수도 있어요. 대형 박물관에 널판지 같은 나무 조각으로 만든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을 신성시해서 몸통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세라 바알 신과 같은 히랍의 그 신의 형태들을 말하기도 하고 로마의 비너스 신과 같은 그런 신들을 그들은 만들어 놓고 옛날에 이것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대형 박물관에 아직도 전시되어 있어요. 태양 숭배, 자연 숭배죠. 또 자연의 그 모든 비옥함, 이것을 숭배하자. 자연은 신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대학에 가서 섬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방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전주예요. 전주에 호남선 기차가 전주에 안 서요. 전주가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데 호남선 기차가 전주에 안 서고 이리로 빠져서 이리로 서서 그 옆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상하다. 왜 호남선이 전주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전주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긴 양반 도시라서 우리는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차 철로가 넣으려면 굴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굴을 파려면 자연이 훼손된다 이거예요. 그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철로를 못 놓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리로 빠져서 내려가게 했단 말이에요. 자연 숭배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숭배하라고 하나님이 자연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자연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컬처럴 맨데이트라고 그래요. 문화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거는 가스플 맨데이트예요. 복음 명령이에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구약에는 문화 명령, 자연을 개발하고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문화 명령이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 복음 명령인데, 이 두 가지 명령을 잘 조화시킬 책임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자연을 숭배하면 안 되죠. 무덤을 숭배하고 무덤에 가서 잔을 따라주고 고인에게 술 잡수시라고 술 따라주면 그 술 잡수시나요? 근데 그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버린 것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도입한 남녀 창기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배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16세기에 일으키기 전에 구약시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때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집에서 남근 남자의 생식기를 모조리 다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남자 생식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한, 그 당시에 그것을 처치하는 것이 그 종교개혁 때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나와 있어요. 또 여호와의 집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며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자들이 거기에서 창기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에스겔은 이 우상의 활동과 업적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5장 15절에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에스겔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남자 우상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절을 했다. 크리스찬 시대에, 다시 말해서 1세기에 오늘의 야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행음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색 잡기와 간음자들의 그런 집합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의 두 번째 또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잘못 따른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바로 이 아합 왕 집 근처에 있었어요. 아합 왕이 자기 집 근처에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공원을 만들려고, 정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나봇이 절대로 이 포도원을 팔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이건 팔 수도 없고 뺏어도 뺏길 수 없습니다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밥을 못 먹고 근심하며 누워있을 때에 이세벨이 열왕기상 21장에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자기 남편 보고 당신이 통치자 맞습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남의 포도원을 자기가 당신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거지 왕비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당시의 왕비 이세벨이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나봇 성의 귀인들에게. 소위 귀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VIP들이죠. 좀 권세 가진 사람, 재물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의 인장, 도장까지 찍어서 그 귀인들에게 편지를 이세벨이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귀인들 여러분, 지금 이 성에 위험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금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봇을 데려다가 백성들 가운데 한가운데 세우고,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을 써서 높은 단을 만들어서
그 단 위에 나봇을 앉히십시오. 굉장히 대우를 하는 것 같지요. 높이 단 위에 앉힌 다음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불량자, 깡패, 두목 두 사람을 나봇 앞에 앉히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도다. 아니 갑자기 뜬구름도 분수가 있지. 네가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 이런 등치를 가진 깡패 두목이 그 말을 하니 대꾸도 못하고 꼼짝 못했죠. 그러니까 그를 끌어내어서 당정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나봇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에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재산을 나는 당신에게 빼앗길 수도 없고 당신 돈을 주고 산다 해도 줄 수가 없고 난 양보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그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조상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물물교환식으로 내가 다른 포도원을 사서 너한테 줄 테니 그 포도원은 내게 달라 했는데도 나봇은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원들이 그들에게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값을 위해서 조상이 물려준 유산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버틴 나합과 같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귀에 남아있고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아들된 우리들에게 말씀은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믿음을 그리고 섬김과 인내를 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를 알아, 우리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여기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뭐로 시험합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지 가지고 넣었다가 빼버려서 색깔이 변하면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분간하는 것이 리트머스라고 그러죠.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하듯이 우리 신앙을 시험하는 리트머스가 뭡니까? 그건 간단해요. 내 믿음과,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 사랑과 믿음이 우리의 리트머스 시험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니 넌 잘했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사업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내 사업이라는 말은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사업을 했겠어요? 물감 사업했을까요? 아니에요. 복음 사역을 했다. 복음 사업을 했어요. 내 사업, 섬김의 사업을 다 했어요. 이 사업을 한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것은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19절 하반절에 잠언 22장에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주님 앞에 선다. 누가? 근실한 사람. 근실한 사람이란 말은 부지런하고 태만하지 않은 사람.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서리라. 오늘 어둠 속에 있는 신자들 중에서 근실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크신 권능과 임재를 바라보는 사람이 근실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란서에 가면은 마리아 듀란드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신자들이 환란 때에 투옥이 된 탑이 있어요. 신자들이 잡혀가서 거기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탑 속에 한 귀족 여인이 갇혀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잘못된 행위가 없어요. 신앙 때문에 갇힌 거예요. 박혜자가
그에게 이렇게 이상한 말로 회유를 합니다. 너는 믿음을 포기만 한다면, 네가 가진 믿음을 포기만 한다면 석방되어 수년간 고통을 당하는 너와 같이 투옥을 당하는 이들을 네가 위로하고 오히려 무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신앙만 포기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엄청난 공포, 위협 이런 것들 다 눈으로 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공포를 알면서도 그러나 간수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돌담 안으로 점점 깊이 끌려 들어간 이 여인이 마침내 부활의 주님, 그 여인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지기 전에 박해자에 대한 섬김의 행위가 그녀의 가슴에 완전히 못을 박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간수자를 오히려 이 여인이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여인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19절 말씀을 이 여인이 이룬 거예요. 조상의 신앙유산을 팔지 않은 나봇과 같이 그에게 주어진 신앙을 그는 쉽게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언제 어떤 때에 어떻게 핍박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핍박이 올 때에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고 행실을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언정 배교자가 되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소원합니다. 이세벨의 이 행위를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두아디라 시대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이세벨,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신학 공부를 하거나 제사장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내가 왕의 아내니까 제사권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지 혼자 추측을 해서 내가 마치 제사장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아합 왕의 선택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에클레시아티즘, 교회주의, 권리 요구, 교회가 마치 왕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이 이세벨의 태도였습니다. 이 교권주의, 자기중심주의로 교회를 바라본 거예요. 그 행위가 교리로 바뀌고 목회자가 세상과 짝을 하고 권세를 안고 권리 요구를 하면서 진화된 것이 바로 그 당시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이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줬는고 하니 자기 권위는 성경의 권위와 같은, 다시 말해서 무오설, 교황이 무오설을 주장했죠. 자기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실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세벨도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인펠리빌리티, 무오성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요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칼빈 목사님은 교회를 불의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다. 교회를 불의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다. 숱한 생명을 불의한 이에게 맡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처럼 불의한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사람이 교회를 맡았을 때는 그를 내어 쫓으라. 오늘 이세벨이 교권을 가지고 자기가 불의한 교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펠리빌리티, 무오성을 강조하는 이런 자리에 있으니 이 사람은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에서 쫓김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세벨은 세상과 짝을 해서 유명해져서 권세를 한 손에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통치자의 자리가 교회가 누릴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통치자가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세상의 증인,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세벨이 세상과 짝하여서 유명해지면 뭘 합니까? 그는 통치자로 군림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유다서 14절에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 임하실 터인데 수많은 거룩한 자, 성도,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오실 거예요. 에베소 5장 23절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어떤 권세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가 교회의 머리됨과 동시에 우리 몸의 구주가 되신다.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26절에서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세벨의 혼음주의를 이기는 사람, 세속주의를 배격한 사람, 세상과 야합하지 않은 자는 이기는 자인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우리 성도들은 졸병이 아니에요. 다 심판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다. 천국 시민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27절에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은 철로 된 칼이죠. 창을 말하게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간단하잖아요. 철막대기로 그거 건드리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 힘까지 주신다. 내가 또 새벽볼을 그에게 주리라. 28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의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광명의 새벽별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치료하는 광선, 햇볕이 우리를 치료한답니다. 광선을 누가 비칩니까?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도 해주셔요.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여기 새벽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새벽별은 태양빛이 비추기 전에 비추이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이세벨과 그 여인의 딸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큰 환난의 침대에 던지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환난을 거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환난 날에 우리는 그 환난을 거치지 않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성도들은 참여할 것뿐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많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욕을 먹진 않아요. 우리가 욕을 먹인다면 우리는 그 신자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제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지금도 공격을 많이 받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주님의 남기신 고난, 그것이 뭔가 하니 지금도 당하시는 그 고난을 바울이 당하겠다 그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디펜스 할 거예요. 절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말을 목이 떨어져도 우리는 그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아, 그때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는 목사로서 할 말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자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방어해야 됩니다. 수평을 깰 새벽별, 그 새벽별을 보내준다는 말은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받을 축복이지요. 그 새벽별을 그에게 주리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고난의 짐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시는 그 욕은 오래가질 않아요. 한두 번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아직도 잡수고 계시지만은 그건 곧 끝날 것입니다. 문제는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날 새벽별빛은 별로 더 이상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순한 사건으로 오실 거예요. 단순한 사건으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시는데 휴거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간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만들어서 휴거라, 우리 다 휴거할 거라고, 며칠 날 몇 시에 공중으로 다 우리는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여야 같이 올라간다고. 그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휴거는 없어요. 그 말은 헬라어로 읽으면은 갑자기, 그 말이에요. 호련히 갑자기 우리가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도 주님이 오시는 날 갑자기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왕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새벽 별을 우리 모두가 받고 모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겸손히 우리 각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세벨의 이 잘못된 혼음주의를 저희들이 배격하게 하옵시고, 세상과 야합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자랑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어 오직 새벽별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것만을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모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의 영은 사라지게 하옵시고 악한 영, 더러운 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물리쳐 주시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